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참빛으로, 귀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는 말씀을 주시고 후대와 지후와 237 선교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남은 자로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정복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갈보리산의 언약을 저들이 붙잡게 하시고 감람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서 세우신 우리 신봉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온 성도들이 오직으로 붙잡게 하시고 복음화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저들이 5만 40만 1천만 전도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성령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이루어지고 현장의 영적 정복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가슴에 품고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있지만은 저들이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 기다리는 자들로 24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있고 교회가 힘을 잃고 있지만은 우리 개개인 현장 속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우리의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미션을 발견하고 달란트를 찾아내고 하나님 삼스미스 응답과 237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세 가지 뜰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며 치유의 정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선교지 현장 속에도 20가지 전도 전략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하고 오력 주옵소서. 처한 현장에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은 막힌 산들이 길이 나고 대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4년도 시간입니다. 25년도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이제 지난 시간들이 저들에게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25년도를 향해 하나님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237과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석진 목사님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 영혼 속에 담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들은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대회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의 영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순례자, 정복자, 전도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속에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취되어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죠? 세계 복음화라는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사용하셔서 정확하게 그 응답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누리다 보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적 관계를 누리는 비밀이 무엇이냐?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의 응답, 그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절대적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뭐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기도 응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절대적 표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야.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야. 전도의 역사 일어난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맞다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누리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누리며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합시다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달력을 보니까 좀 이렇게 우연치 않게 제가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 설교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성탄 감사 예배로 오전에 이렇게 드려지고 오후에는 예배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1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왜 재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었죠. 복음의 본질을 놓친 결과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정체성, 그 본질을 놓친 결과였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놓쳤고요.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사명을 놓친 결과로 인하여서 결국은 시대에 재앙이 오게 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의 모습, 원래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래의 모습, 교회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의 원래의 모습을 놓친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결국은 본질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미래의 재앙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이 본질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칠 수밖에 없는 그 재앙들을 미리 알고 뭐 하라는 겁니까? 회복하라는 거예요.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서 원래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엇을 얘기하죠? 예배의 본질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재앙이 계속 다 올 수밖에 없었냐? 결국은 예배의 본질을 놓친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아무리 너희들이 이 나를 보러 와도 나는 그거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잃었던, 놓쳤던 본질을 회복해라. 본질을 찾는 것이 곧 회복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담아야 될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때에 반드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중요한 언약들을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변질된 오늘날의 예배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소돔의 관원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이었죠?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타락을 했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전부 뭐합니까? 사람들의 결정과 사람들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인생들을 마음껏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롯이 땅을 선택할 때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화려했어요.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뤘고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국은 멸망당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 땅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런 땅. 그런 땅을 비유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그렇게 말합니다. 소돔의 백성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소돔의 관원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말씀에 대하여 전혀 귀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였는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삶에 익숙한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전통과 형식만 남은 예배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뭘 말씀하셨습니까? 피제사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본질이 뭡니까? 단순히 제물을 드리고 연기를 드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뭘 확인하라는 겁니까? 아, 나는 죽어야 하는데, 나는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피제사를 드리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이 죄값이 이 제물에게 전가되었구나. 이와 마찬가지로 나를 대신하여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구나 라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걸 전부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냥 뭐에만 붙잡혀 있는 거냐? 형식적으로 제물을 가져다가 바치는 거에만, 형식적으로 피 뿌리고 연기 내는 거에만, 거기에만 붙잡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특징은 제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점은 제물이었다. 맞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단순히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가인은요,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제물을 드린 거예요. 단순히 곡식의 제물을 드려서 그렇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제물을 드리라 할 때 곡식 제물도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무엇이었냐? 믿음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피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죄를 날마다 짓고 살아가요. 근데 나는 제사 드리면 괜찮아, 나 죄 지어도 제사 드리면 괜찮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제물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모습과 자신들의 죄악을 합리화시키려 했던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혹시 이러진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이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고 주일에 나 교회 왔으니까 된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 나 교회 나왔으니까, 나 예배자에 나왔으니까 좀 내가 원하는 것 좀 이루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좀 잘 되게 해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 좀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치 부적처럼 자신 문제 해결하는 데에만,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데에만 이용하고 있진 않은지를 우리가 함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게 변질된 예배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의 본질을 다 놓치고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주유소 가셔야 돼요.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는데 그냥 물만 먹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들어갑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사장님과 막 얘기하다가 그냥 나오면 되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식당에 가서 주유소에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넣어야 해요. 그 현장에, 그 장소에 가면 그 장소에 맞는 목적대로 그 본질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가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냐? 빨리 점검하고 회복하라고. 우리가 다시 찾아내야 될 예배의 본질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교역자입니다. 교역자이다 보니까 막 주일날이나 아니면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 자리에 금요일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와 있는 나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와야 되는데 착각을 하게 돼요. 일을 하게 된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에 빠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진짜의 것을 놓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러 온 이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이 예배 자리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똑같이 이 오늘 이사야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예배의 본질, 우리가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예배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주셨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최고 우선으로 누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정복되어지고 다스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은 뭡니까? 일단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말씀이 나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성경에 계속해서 맨 앞장에, 구약 성경 맨 앞장엔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유일하게 하나님과 그 시대에 소통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인도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린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관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제가 우리 박승태 전사님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만 계속 말해요. 근데 박승태 전사님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소통이 되겠습니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박세현 선생님은 계속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뭐라 생각합니까? 이 친구가 나를 무시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던져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놓쳐버리는 겁니다. 관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나의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긍정적으로 한번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단순히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함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온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나올 때마다 뭘 확인하시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그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관계를 누렸던 다윗을 한번 봅시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근데 날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이걸 누리다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입니다. 완전 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절대적인 기쁨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에게 부족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나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뭘 놓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불행해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최고 축복된 응답의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생을 얻어라.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 오늘 수요일인데요, 3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저는 모릅니다. 오늘도 죄를 지며 살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봤을 때는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받을 때에 불신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이야. 맞을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확인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얘기를 듣지 않아요. 하나 듣잖아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붙잡혀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또 들으면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요 그렇게 돼요. 아는 얘기잖아, 또 들은 얘기잖아, 또 같은 얘기잖아. 그리스도가 그냥 지식으로 남아서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다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란 그 말의 뜻이 뭐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기쁨의 좋은 소식은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좋습니다. 기쁘죠. 우리가 남들에게 좋은 말 들어도요, 듣고 들어도요 또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요 요즘에 살 빠졌다는 소리를 한두 번씩 듣습니다.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가끔 가다가 저희한테 그 빈말로라도 목사님 살 빠지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특히 우리 랩런트 아이들이 제 기분 나빠 보일 때 그렇게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듣고 들었는데 기분이 좋아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뭔 얘기입니까? 좋은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기쁘십니까? 진짜 이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리스도 딱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지금 복음이 변질된 겁니까? 내가 변질된 겁니까? 지금은 나에게 복음을 들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해답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나를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에 생명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에 나에게 능력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나의 완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그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나의 인생의 오직의 해답이 발견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해답으로 누려질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주일에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저와 같이 함께 사는 저희 가족들은 알 겁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이제 주일 예배를 하고 드리고 모든 것들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거의 뭐 이렇게 쓰러져서 침대에 그냥 바로 누워버립니다. 그렇게 누워버려서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면 그만큼 체력적으로나 뭐 이렇게 좀 신경 쓴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소모가 된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이번 주 주일에는 또 몸이 막 이렇게 으슬으슬 해가지고 좀 몸이 좀 아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체력적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어떠시죠? 정말 평안하십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돌아가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때야 되면 평안해야 돼요. 내일이 기대가 돼야 돼요. 한 주간 동안의 하나님의 응답이 기대가 돼야 돼요. 근데 어쩌면 많은 성도님들이 다음날 월요일인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다음날 월요일이다 이러면요 막 두려워 떱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영적인 힘을 놓친 결과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뭐 합니까?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될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일날 다 담아 놓으셨어요. 6일 동안 정복할 수 있는 힘, 6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밀, 모든 방법, 길, 전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날만 은혜 받고 돌아가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힘을 붙잡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계속해서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것에 매여서, 세상의 것에 매여서 모든 것들이 틀린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린 상속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누려질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고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현장의 흑암 권세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만 겨우겨우 나오는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아예 작정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한 주간 동안 정복할 모든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돌아간다. 그래서요 주일날 전날 토요일 밤 제일 중요합니다. 치열하게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주일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방해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요 토요일날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와야 되는 겁니다. 싸우셨습니까?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미리 정리하고 오세요. 네, 주일날 와가지고 저 인간 저 왼수 진짜 어떡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정리하고 나오셔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셔야 돼요. 영적인 힘 받는 일에 완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그 전에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그리고 예배 드린 그 후에 치열하게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염려, 여러 가지 핍박,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말씀을 빼앗아가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다 빼앗아갑니다. 축복을 빼앗아가요. 영적인 힘을 다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전혀 생각나지 않게 해요. 사람들의 말에 빠지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미리 주실 응답을 전혀 믿지 못하도록 현실과 상황들을, 이런저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고 한 주간을 미리 정복할 응답을 미리 확인하는 최고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예배, 그리고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예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예배.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때 세 번째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제일 먼저는 개인이 살아나게 되는 응답이 옵니다. 나 자신이 살아나게 돼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이 힘을 얻고 나 자신이 평안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일로 와봐, 너희의 잘잘못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아무리 붉을지라도 희게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회복시키시는 최고의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회복되어집니까? 나 자신이 회복되어짐과 함께 우리의 현장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하나님과의 개인이 회복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대를 회복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원래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개인이 살아나게 됩니다. 개인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 곳곳에 있는 현장들과 함께 로마까지 살아나게 되는 그 응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은 나 한 사람이 회복되어질 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있는 현장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하는 만큼 내 현장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회복이 남았죠. 어떤 회복입니까? 미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의 미래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무엇을 봅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교회는 후대들이 싸움을 배웁니다. 권력, 자리, 돈에 노예된 교회는요, 후대들이 권력과 자리와 돈이 전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요, 올바른 예배, 그리스도의 언약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예배에서는요, 후대들이 오직 복음의 능력을 유산으로 이어받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 그를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 그로 말미암아 현장에 증인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로 보이는 그 예배, 우리가 반드시 물려줘야 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 강단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누가요? 그 다니엘과 세 청년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스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이사야 한 사람이 후대에게 남길 영원한 유산을 전달했는데 그 다니엘과 세 청년들이 그 언약을 갖고 어디로요? 바벨론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달한 아주 작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전달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쩌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예배를 우리 후대들이 봅니다. 그걸 보고 자라난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시대와 세계를 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래를 회복하는 일은 오늘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말들과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뭐 저런 입장, 그 사람들의 상황에서 보면요, 다 맞는 말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쩌면은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연루되어 있던 뭐 한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 뭐 중심은 아니지만 또 간접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좀 아프고 힘들고 막 그런 좀 갈등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계속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내 입장을 내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이 말들을 하고 표현을 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근데 보면요, 그렇게 하면 우리 후대들이 보게 돼요. 우리 후대들이 그걸 따라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네가 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는데. 나를 바라봐. 저에게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 속에 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응답 속에 있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본질을 놓치며 지금 이 응답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이 응답이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온 상급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응답 속에서 주어진 자리를 지키기에 바쁘고 내가 내 거 챙기면서 내 입장 말하고 그러는 거에만 빠져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것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죠?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 회복시키겠다라고.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과 입장과 견해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 회복시키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대를 또 우리 후대를 회복하는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참된 예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참된 예배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회복되어지고 후대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알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밟고 인간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하나님 자녀의 본질을 회복하여 현장을 살리고 회복하며 후대를 살리고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들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